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라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 창세기 47장입니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고센 땅에 그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 그 양가 소유를 데리고 가서 형님들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이절에 얘기하고 있죠. 바로가 형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로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 왕의 가축이 많았죠. 어느 정도 많냐? 나중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엄청난 경제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그 경제응답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자기들의 그 한마디로 뭐냐면 짐승들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고센 땅을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는 지역에 이름을 이제 주고 그 형님과 온 가족들을 봉양한 겁니다. 먹을 것을 이렇게 딱 준 거죠. 기근이 근데 더 심해졌다고 돼 있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그러니까요 처음엔 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제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축을 내다. 가축과 바꿔주려. 가축을 그래서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먹을 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가축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하면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토지가 20절을 보니까 이걸 다 샀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예요? 애굽 왕의 그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그 목축 바로 왕의 한마디로 짐승들을 사실은요 능력 있는 자가 치라 그랬는데 와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요 완전히 그냥 알부자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경제에 대한 엄청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야곱의 후대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토지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20%를 세금으로 바치는 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세금법도 정하고 땅을 이제 거의 이제 대여식으로 하는 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어,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도 잘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세요. 곡식 팔면서 요셉을 통해서만 곡식이 팔리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번성하고 이제 생업을 얻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이제 147세 야곱이 되는 그때에 이제 맹세하라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라라고 맹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메시지 때 확인하겠지만 이제 요셉이 뭘 하냐면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은 아주 정확한 언약을 이제 다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성취가 됩니다.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성취가 되고 그 말이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들은요, 후대들에게 자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 중심이나 상처 중심의 말을 막 던지지 않으실수록 이롭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니까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받을 모든 조건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영의 것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캠프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캠프가요 행복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캠프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또 인턴십 이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도 함께 참여하고요. 오세아니아 랩넌트들하고 또 소통합니다. 주일날은 또 이쪽 교회와 소통도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선교사님들하고 행복하게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랩넌트들은 너무나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 삼을 때 이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7대 여정이라는 부분 아시죠?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 절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말씀을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가운데서 진짜 교회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그만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면서 기도하고 강단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그냥 여러분의 모든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된 거예요. 제가 팔날, 기도는 재판장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옆에 여러분의 사정을 그냥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 저는 질문해 보는데, 성령 충만은 그 주님과 여러분 깊은 소통의 관계와 누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생수의 강,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 축복 잊지 마시고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누리시면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진짜 우리는 복음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저는 진짜 이렇게 대학 캠프로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왔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오늘 호산나 메시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 그 로마가 뭘 했습니까? 후대들에게 전쟁을 남겼죠. 전쟁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세계로 최고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회당 문화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후대를 유리방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선민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참 유대인인 소수의 후대,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후대가 많은 것을 바꾸고 살린 거죠. 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메시아 언약,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 속에서 꿈을 주셨죠. 지도자의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안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대신 복음을 제대로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 언약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보냈구나. 모세가요, 사실은요, 요셉의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애굽을 승리하고 이제 출애굽했죠. 엑소더스 한 겁니다.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그 말씀처럼 피 바른 날 나왔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온 겁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바벨론을 이기고 메데 파사를 이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겼겠습니까? 그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사실은 6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그루터기 언약, 임마누엘 언약, 거룩한 시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포로된 데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호산나 복음을 전달받은 최고 지식인 바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예수, 그 예수를 사실은 바울은 처음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자였죠. 그러나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 것이 전부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죠.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알던 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개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렘넌트, 그 렘넌트가 뭘 했습니까? 로마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로마를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장을 바꿀 수가 있죠? 저는요,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내 삶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치유되고 복음으로 결론 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진짜 그리스도화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결국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러 주가 오신 그 호산나의 축복,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 이걸 회복한 사람이 아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초대교회, 이런 분들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딴 걸 한 건 아니라 이들이요 구원자를 진짜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을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은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내지는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이상한 사람 이런 만났다. 그때요, 복음을 개인하고 적용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보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묶여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율법이나 여러분이 보고 아닌 부분들이 발견됐다. 그게 치유가 됐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100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묶인 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이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는 응답이 있는데 바울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그래서 세세에 모음토록 영광 돌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세세에 모음토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성공자들과 베스도 총독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한번 요청해서 삼심제도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전했죠, 실제로. 그러나 네로는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그 후대들이 복음 운동을 해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그 흑암은 무너졌죠. 나중에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이미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언약 속에 이미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완전 승리하잖아요. 언약 주신 대로 복음 전하면서 모든 거 다 얻고 승리하잖아요.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가 되잖아요. 맞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무능력합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가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하셔서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상황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